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야곱 형제님 한번 읽어줄까요? 하루는 가시되 저희의 말과 되어 예루살렘 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중앙 주의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와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혹시 이단이 아닌가 예수님을 조사하고자 나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사상이나 이런 것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하려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병을 고친 것보다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 주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볼 때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 고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시고 병을 고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을 낫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병이 있는 자가 있느냐, 서로 죄를 회개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을 범수 형제님 한번 읽어볼까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덮이고 병자를 침상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 한 중풍병자들을 되게 사랑해서 사람들이 아마 친구 같아요. 한 4사람의 그 친구가 이제 들것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를 데려오느라고 와보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인산이네. 사람들이 입추에 여지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다리든지 돌아가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지금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 지상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공중으로 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옥상은 이렇게 이제 돌멩이로다가 기와처럼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그거를 벗겨내면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와를 벗겨내고 아마 흙이 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그 침상채 병자를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있는데 달아 내렸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침상채 병자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율법 교사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이 도덕적으로 볼 때 이거 법적으로 볼 때도 심각한 문제가 많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을 파손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또 무리들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문제가 정말 많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병든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만 심각하냐? 우리도 심각한데. 근데 응? 너만 먼저 병을 고치려고 하느냐? 이거 새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좀 책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눈초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도덕을 보시지도 않았고, 법을 어긴 것을 보지도 않았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는 것도 이렇게 도덕적인 것, 율법적인 것, 법적인 견지에서 많이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에 몸만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마당만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예배에 나왔느냐, 이것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 뭔데? 응? 믿음은 사실 우리 눈에 믿음은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믿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믿음이란 뭘까요? 성경 말씀에는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뜨거운 소원입니다. 뜨거운 소원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망, 사랑 속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가장 소원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물론 자기가 가장 뜨거운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가 자기한테 가장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혈루병 앓는 여인,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 자기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이제 혈루병 앓는 여인도 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기가 소원이 없을 때는, 또는 자기가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뜨거운 소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소원을 가져야 되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부모님들이 뜨거운 소원이 많습니다. 아니면 양을 사랑하는 목자에게도 뜨거운 소원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또 부모가 나갈 때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스루보닉의 여인은 정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개취급을 하셨는데도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갈 때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갔습니다. 그때 그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 자기 자식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 같은 경우는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아주 상관없는 건 아니죠. 자기 집 종이니까. 종의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거를 정말 따가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거 그 전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기억이 나면 뭐 소원 가지고 나가도 해결해 주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정말 잘 보면 때로는 정말 우리가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나가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뜨거운 소원을 받으시고 다른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해답을 주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들이 죽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7일 동안 금식하며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받으시고 그 아들 다음에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뜨거운 소원, 간절한 소원을 받으신다는 알고 해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소원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보시고 때로는 그때 우리가 법을 조금 어길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조금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20절 후반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한나 선생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선생님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생선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병자가 왜 나왔겠습니까? 또 친구들이 왜 이 병자를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병고치러 나왔죠. 이 사람이 죄사함 받으러 나왔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병 문제가 죄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을 먼저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는데 먼저 그냥 이거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병 치료보다는 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가 나왔는데 병을 치료해서 내 품기가 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보시고 그 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다들이 영광의 앞에가 있어. 그 당시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줄 때 이거는 신성모독죄로 율법학자들이 고소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병 문제보다 되게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죄 문제가 병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을 보는데 시험하고 시험 잘 보는 것하고 죄사함 받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학사들은 이제 직장 다니는 것하고 죄사함 받는 것하고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또 우리의 그 장래 문제 이런 문제하고 죄사함하고 선택을 하라면 어느 것이 더 심각합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물질 문제, 질병 문제, 학과 공부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을 더 심각하게 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죄사함의 문제를 심각하게 볼까요? 여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병보다 죄를 더 심각하게 보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죄사함을 받으면 비록 중풍병이 있어도 죄사함을 받으면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꿈을 꿀 수 있고 삶의 의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힘차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몇 개 들었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지금 한 폐암 2기 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물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걸렸는데 자기는 그 암 때문에 정말 인생의 최전성기, 지금 한 70대에 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50대, 60대보다도 70대가 가장 전성기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암이 걸렸기 때문에 암 걸린 사람들을 이해하고 암 걸린 사람들의 가족들 또는 암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는 그거를 이해하잖아. 또 암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치료를 위해서 투쟁을 하지만 같은 암 한우들을 크게 위로해 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삼을 받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암을 치료해 줄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는 그날까지 자기는 암에 걸린 환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심는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원하시면 치료해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에게 정말 병 문제보다 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8, 90 사는데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외에는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암이 걸렸어도 중풍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암이 걸리고 중풍병이 걸려서 그 사람이 안 걸리고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면 그게 훨씬 더 감사한 것입니다. 오히려 암이 안 걸리고 중풍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지옥 갔다면 그게 훨씬 더 불행한 것입니다. 또 실제 중풍병이 걸리지 않았어도 건강하고 암이 안 걸렸어도 얼마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두려움에 시달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는 전부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 문제지 질병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질병 문제, 물질 문제, 학과 공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의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래야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우리 학사 목사들 가운데 이거 여러 번 들은 말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은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한 번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의료 시설이 많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전에는 병을 모르고 그냥 죽어갔는데 지금은 병으로 깨닫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우리 큰형이 담도암이 걸렸는데 그 옛날 무슨 담도암을 알았겠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또 내 혈관 질환 이런 거 지금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병이 발견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걸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학이 발달할수록 죄를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치료해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한 60분이 60도 거의 안 됐죠. 한 50좀 넘었는데 지금은 뭐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더 깊이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울을 깨끗이 닦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에 있는 티가 보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우쳐줄 때 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던 것이 죄라고 깊이 생각되어서 정말 마음에 애통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막 돌로 다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양심이 살아나고 죄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아니 잘한다는 것보다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더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죄를 더 많이 깨닫고 예전에는 정말 죄처럼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심각한 죄로 생각되어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점점점 내면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료시설의 발달로 막 병원을 많잖아요. 그 병을 발견하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나이가 한 50되면은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발견하듯이 우리가 의무적으로라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죄가 발견되고 죄를 발견하다 보면 또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 받으면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행복, 더 깊은 행복, 더 넓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더 깊이 죄를 발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맨날 복음 전했는데 무슨 죄를 졌겠어요. 초기에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디모데후서에서 죽기 바로 전에 쓴 건데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죄 졌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죄를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더 행복을 느끼고 또 그가 쓴 많은 서신들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진실담령 읽어줄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죄사함 주고 병은 안 고치고 이렇게 돌려보냈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좀 너무 야박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거기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또 잘 이해하시고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병들었을 때 아무쳐 주시겠습니다. 물론 병보다 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어도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병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죄를 사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사함을 선포했지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얼굴이 환해지고 있었지만 이게 심리적인 건지 실제 죄사함 받은 건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셔서 정말 죄사함 받고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으면 이것이 절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시고 내 삶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죄사함 받았다고 모든 병자들이 다 치료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고 나서도 병이 치료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중풍병자는 그러면 다 죄사함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풍병자 가운데도 죄사함 받고 또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죄사함을 받으면 병을 치료하든지 삶에 또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삶에 엄청난 그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죄사함 받았구나. 하나님이 죄사함에 권세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사함을 주는 것은 서기관들이 얘기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죄사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디나 죄사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았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또 마음에 이미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땅에서 온 지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정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그것보다 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은 것, 이것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이고 어리고 훨씬 더 큰 일이고 또 정말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죄사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영빈형 질문번 26절을 읽어주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여기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병 문제보다 물질 문제보다 또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현실 문제도 해결하도록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깨닫지 못할 때 큰 시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강포하고 살인했습니다. 죄를 너무 막 선지자들이 책망을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바벨론 포로를 빼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한 번 변화된 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또 정말 우리 천안유교회 교회가 정말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이 시대에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또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도 오고 싶은 교회, 또 사랑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우리 눈에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죠. 아, 저 사람은 저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항상 자기를 본 겁니다.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바뀝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혹시 나에게는 그 문제가 없을까? 남의 눈에 티끌이 있을 때 내 눈에는 티끌이 없을까? 항상 나를 보고 나를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러면 나한테 유익이 있고 내가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려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